그럴 때 우리 제목은 최고의 삶을 살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더 좋아야 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되면 혹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만나든지 그것이 나의 삶에서 최고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보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돼가 있으면은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은 이제 좀 추상적이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60층 건물 올라가 봤습니까? 60층 올라가면 어질어질해요. 60층 건물에 올라가도 안 무너진다, 이런 그거를 믿는 거죠, 그죠? 60층 건물에 올라가도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죄다. 모든 것은 다 죄다. 그 말이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방언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천사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심령이 아주 평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아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죠. 예언하고 능력을 해서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즉 사랑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능력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에로스나 필로스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막 너무너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내게 아무 유익 없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보면은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 내면서 하는 거죠. 그럼 짜증나면 하지 말지. 그래도 해야 된대. 왜? 모르겠어. 어쨌든 열심을 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교회 일을 할 때 힘들면 하지 마라. 제가 원리가 그렇죠. 힘들면 하지 마라.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는데 왜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책임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에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가 막 희생을 다 하는 거, 돈을 다 막 희생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 벌어가지고 사회 헌납하고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은 너무 막 마음이 쨍이할 정도요. 한 끼도 안 먹고, 아니 세끼 먹을 걸 한 끼 먹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사회에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에게는 어때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두 끼 먹을 걸 한 끼 먹고 두 끼 먹을 걸 굶으면서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 희생해서 바울처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는 것은, 그게 다 자기한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다 남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 즐거움과 기쁨 막 나타나. 그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해 주신, 나는 머리는 아닌데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은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알아야 추구하죠.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오늘 13장,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이거는 우리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음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알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이거를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보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잘 사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를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그 상태를 사람에게 줬는 게 뭐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는 부모가 바라는 효도는 자식이 하는 효도하고 달라요. 부모가 바라는 효도는 뭐냐 하면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또 뭐 오늘 좀 사다 드리고 용돈을 좀 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기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저거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도 보면은 자기만 유익을 위해서 내 것만 챙기면은 그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원하는 거는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잘 됐는데 목사가 막 성난다 이런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바보 같은 목사라도 아무리 악한 목사라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뭐 부자로 사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내가 막 믿음으로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솔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냐면 사도들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안에서 있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환난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누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사도 바울하고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어떡하지? 성도들이 근심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요. 그건 무슨 말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받는 거,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것이 뭐요? 우리의 영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힘들어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바울의 영광이고 성도들의 영광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것이 환난 가운데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가 않는다. 제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도우심. 자, 요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내 뜻대로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내 뜻하고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리면 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걸 기적,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환경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다 이거요. 나는 어떤 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어떤 그 용량, 나의 용량, 내 심령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심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살면은 안 돼요.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뭐요? 심령 안에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 했죠. 그러면은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해졌죠. 이 영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 영이 혼 안으로 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을 지배하려면 내 혼이 어디로 들어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거를 심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그러니까 혼이 육 안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육적인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냐? 내 혼이, 내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은 우리의 혼의 분량보다 용량보다 무한대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자꾸 지식에 넘치도록 우리의 지식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내 혼이 영으로 건너가는데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심령 안에서 산다는 게 뭔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심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 심령 안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심령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내가 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면은 내가 계산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계산은 내가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미리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젠가 보니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나는 공사하는데 저 다리가 어떻게 나아지나 난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막 위에 이거 밑에 기둥 세워놓고 위에 다리 놓잖아요. 저 위에도 있잖아요. 이걸 놓는데 저걸 어떻게 놓나 했더니 기계에 놓나 차가 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차가 공사차가 아주 큰 트럭이 이렇게 오는데 길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길이 여기 있는데 여기부터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큰 차가 지게차 같은 그 큰 차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그래 길이 있는데 가야지 길이 없는 완전 낭떠러지잖아.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꼰두박질을 쳐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인데 이게 가면서 다리를 착 내리는 거예요. 그 언덕에.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자가 자기 이렇게 가도 여기 안 떨어진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 운전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전혀 길이 없어요. 이제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믿음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것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긍정이 돼야 행하잖아,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긍정이 안 돼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심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심령 안으로 빨리빨리 옮겨지는 이 심령 안에서 사는, 그런 심령 안에 누가 계시나? 예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각 가운데든 언어 가운데든 내 비전 가운데든 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이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는 성령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죠. 그것이 다 누구 거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성령으로 함께 내 안에 삶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 안에 뭐가 있대요? 선이 있는 거요. 근데 마귀는 선이 없다고 막 말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선을 끄집어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 근데 내 안에는 능력이 있어. 그럼 나는 그 능력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법보다 뭐를 지키라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을 쩌다,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 누구의 믿음이냐?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를 내가 꺼내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고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선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이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채워 놓으면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지, 겉에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을 쭉 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 아까 13 영광이다.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다 이거. 그것을 다시 말했는데 곧 그게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이 제가 지금 설명했는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 그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강해야지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혼을 영으로 자꾸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풍성함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또 뭐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너희가 그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산다 이거죠. 이것이 아주 뿌리가 박히다 이 말은 기초 아주 기초가 완전히 튼튼하게 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뿌리가 박힘으로 그리스도에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서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야기했죠.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구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냥 모든 것, 뭐냐면 예외가 없다 이거요. 나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게 없고 모든 예외가 없이 최고의 것으로 최고가 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은 그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영으로 기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증상이 아픈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치료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치료한다고 선포하고 믿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에는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에서 최고로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최고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세상에서 최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에, 하나님이 풍성이 10이면은 5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1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알고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았으면은 이거를 내가 버리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취하고 실제로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키를 하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 늘리고 머리털 하나 검고 희게 할 수 있으면 근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쪽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락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락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최고의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최고를 자꾸 끄집어내라. 이미 내 안에 최고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넓히는가 하면은 이건 뭡니까? 사이즈. 우리의 사이즈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마음을 넓혀라. 크게 해라.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최고를 가지고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확장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돼. 이거를 아는데 집중해라 이거요. 이걸 아는데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예외가 없다 이거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시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기뻐하느냐? 최고의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많은 것을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를 줬는데 삐리야 해가지고 막 해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그냥 돈 2,000원 3,000원 값 맨날 그냥 고민하고 살면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할까요 하고 맨날 아버지 앞에 가는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삶은 어떤 최고의 삶이냐? 세상에 있는 최고의 삶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풍성이 내가 최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한대요? 더 넘치도록 능히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모든 것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환경이면 환경, 관계면 관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주신대요? 능히 한다 이 말은 넉넉히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풍성이 너무나 크지만은 이 무한대요. 하나님의 풍성은 무한대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내게는 제로로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부어주느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것이 혹시 그렇게 될 건가? 아니요.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심령 안에서부터.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이미 기뻐지는 거예요. 심령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영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너의 마음을 지켜. 뭐를 지킬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이에서 난다.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를 심어요? 마음에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마음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에서 안 하면은 끝이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지 바깥에서 나오는 삶을 살면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부를 보면은 그게 외면은 나타나는 것, 환경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고 영을 봐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 다니엘,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런 세 친구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생명이 정말 그 백척간도에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뭐라는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왕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당신이 원하는데 거기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정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냐? 물론 예배지만은요, 이런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거죠. 그 높이는 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냐 이거요. 높이는 게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높일 때 어떻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 막 자랑하는 거죠. 그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우리 하나님 막 기대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내 문제가 크지 않아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녹아나고, 이게 다이돌피네라고 그래요. 이 우리 안에 물질이,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문제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풍성으로, 모든 최고로, 모든 최고까지 최고를 줘가서 최고가 되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 없는 내 같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 보고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다.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해보고 결단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믿음도 생겨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교회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우리는 그 수준은 넘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이야기는 그 수준,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도 내 말로 땡겨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것을 누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최고의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날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누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으니 아버지 선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대로 나왔고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그대로 되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종이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면 그 심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아버지 무거운 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정맥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병은 완전히 치료함 받을지어다. 허리 통증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난당하는 영혼 하나님 만지시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중독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